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지. 내가 교회를 그래도 오래 다녔는데 그 정도는 알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인데 4명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하고 어머니 이름은 아는데 예수님의 남동생하고 여동생들 이름은 모르겠다고 아마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혈연적 가족을 중요시 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가족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가족을 강조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면요.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밖에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밖에 와 있구나. 동생들은 남동생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누이들은 여동생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예수님의 남동생들은 누굴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고민이 되시니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기서 목수는 요셉을 말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 말이고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되어 있죠. 자,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야고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셉, 세 번째 시몬, 네 번째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다가 쓰시면 돼요. 예수님의 남동생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이 4명의 남동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의 남동생들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거는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 뒤에 보면 야고보서라고 야고보서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야고보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당하여 일찍 순교하시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요. 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야고보, 유다
이렇게 두 명은 외울 수 있고요. 또 두 명은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의 이름을 따서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요셉, 아들도 요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시몬 아닙니까? 시몬. 그죠?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시몬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저자인 야고보와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셉이 예수님의 동생이고, 그리고 흔한 이름인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예수님의 네 동생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이들의 이름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여동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는데 과연 여동생들의 이름은 뭐냐 하는 건데 2000년 전에는 안타깝게 여성의 이름을 잘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동생들의 이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려면 천국에 가셔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의 여동생 천국에 오셨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여동생의 이름을 물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여동생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6장 3절 보시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단수가 아니라 복수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여동생은 복수다. 여동생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족보상의 아버지는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남동생들은 4명이 있는데 야고보, 그리고 시몬, 그리고 유다, 그리고 요셉, 이렇게 4명의 예수님의 남동생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가 있죠. 여러분의 형제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과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폄하하기를 예수님 정상이 아니야. 예수님은 아무래도 귀신이 들린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소천하신 것 같고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이 되고 예수님의 남동생들이 걱정이 되고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걱정이 돼서 지금 예수님이 정상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집으로 모셔가기 위하여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믿지 않았냐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메시아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온 거예요. 한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으며 나온 거예요. 시몬의 장모도 열병에 걸렸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나온 거예요.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아이고 우리 예수가 귀신이 들렸구나, 정상이 아니구나, 이렇게 불신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 그러면 우리는 혈통적 가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이것은 혈통으로 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피는 물보다 진하고 이 혈통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 예수님은 이 혈통적 가족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과 어떤 것을 더 강조하셨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딴 생각하시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과연 혈통적으로 요셉이 아버지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가 혈통적으로 과연 마리아일까요? 정말로 예수님의 남동생들 야고보나 유다나 시몬이나 요셉이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남동생들일까요? 혈통적으로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여동생들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족보상으로 요셉이 아버지라고 말하고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말하고 동생이 4명이고 여동생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혈통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물론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요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어떠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해서 낳은 예수님의 동생들과는 달라요. 인간 역사에 유일무이하게 참 하나님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는 혈통적 가족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혈통적 가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혈통적 가족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저도 자식이 둘인데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신방을 가면 저를 불쌍하게 봐요. 딸이 없으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따님들이 비행기를 태워준다나 어쩐다나. 그래서 요즘 저는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니까 어쨌든 못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들만 둘인데 혈통적으로 보면 어쩌면 저를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성격이 닮았어요. 얼굴 모양이 닮았습니다. 하는 짓이 닮았어요. 닮은 게 없으면 발가락이라도 닮았어요. 어쨌든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보면 핏줄이 정말로 땡겨요. 사랑스러워요. 얘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혈통적 가족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끼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다 보듬어 줍니다. 그렇게 혈통적 가족을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폭을 좀 넓히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혈통적 가족 말고 다른 가족을 이야기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가족을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2절 다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우리 다 함께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머니인 줄 알고 남동생들인 줄 알고 여동생들인 줄 아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이러세요? 혈통적 가족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혈통적으로 가족인데 이 가족을 부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30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 요셉이 빨리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몫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다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부탁한 효성이 지극하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혈통적 가족을 부정하거나 이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 가족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 우리 가족이 중요하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의 안목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실까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3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지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내 자매다. 여러분,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나 예수님의 남동생들이나 예수님의 여동생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 둘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이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태동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 이 가족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 가족밖에 몰라요. 핏줄, 엄마, 아빠, 내 자식들, 이거밖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핏줄로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근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 된 거예요. 지금 이 가족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희는 핏줄에 연연해서 핏줄에 얽매인 가족에 얽매여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회 공동체, 서로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되고 이 가족이 된 이 영적인 가족, 천국 가족이 된 영생의 가족이 된 구원의 가족이 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앉으신 분이 혈통적으로 가족일 수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 더 멀리 쳐다보세요.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 저분 몰라. 근데 왜 저분이 내 가족이지? 저분이 아파. 근데 나는 저분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우리 보통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이 주차를 하면서 들어오는데 저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누굴까? 모르는 사람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혈통적 가족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혈통적 가족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모님이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이 옆 사람을 쳐다볼 때 가져야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웃 그리스도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식에만 관심이 있어요. 손주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내 핏줄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말해볼까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천국 가잖아요. 영원히 가족이에요. 영원히 가족. 영원히 가족. 반면에 저도 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2년이나 3년에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여러분은 새벽마다 봅니다. 수요일 봅니다. 주일 봅니다. 여러분이 아파도 봅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이 있어도 봅니다. 여러분이 찬양대 하면서 서로 봅니다. 교사하면서 봅니다. 식당에 섬기면서 봅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함께 합니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핏줄이어도 가깝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쳐다봐 봐요. 와, 내 가족이구나.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아들이 잘못하면 호적에서 팝니까? 딸이 미우면 막 머리 깎고 막 쫓아내고 막 맷때립니까? 근데 왜 현대 교회는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게 보이고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가 가족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이 되었어요. 연세가 원만하신 분은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분이지만 그분이 힘들면 봉양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도와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아픔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랑 연배가 비슷하면 형제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나보다 연배가 우이시면 이모일 수 있고 삼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연배가 아래면 조카인 거예요. 나보다 연배가 아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주인 거예요. 그가 아프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우는 거예요. 그가 어려우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으면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아파도 관심이 없어. 저 사람이 울어도 관심이 없어. 누군지도 몰라. 인사해도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관심은 혈통적 가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직 내 핏줄, 내 가족, 내 손주, 요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인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목을 넓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서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상한 말로 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함께 가족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건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 서로 가족이 되었구나. 여러분, 가족끼리 좀 허물이 있으면 좀 어때요? 좀 봐줘요. 용서해줘요. 사랑해주세요. 돌봐주세요. 아프면 돌봐줄 수 있잖아요. 힘들면 함께 울어줄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됐어요. 그런데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의 피로 가족이 됐다니까요. 자,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됐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어떨까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됐어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는데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어떨까요? 세상은 핏줄을 강조해요. 그래서 핏줄대로 하자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나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동과 서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싸우는 원수일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일본과 대한민국일지라도 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엄청 전쟁을 벌이죠. 서로 원수가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서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원망과 미움과 다툼과 싸움, 나눔, 시기, 질투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핏줄을 통한 가족은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성령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 구원의 영원함을 맛보는 우리, 천국 백성이 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정말로 없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함께하고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교회, 서로가 가족임을 모르는 성도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수 성도계 성도 여러분, 핏줄로 묶인 가족도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가족이 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가족으로 받으십시오.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서로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로하십시오. 사랑의 교제를 나누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런 말인 거예요. 자, 우리 다 함께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여수 성도교회가 여수시에 좋은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가족이 되면 그냥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야, 여수 성도교회 갔더니 진짜 가족이더라.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부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가족이 되었더라.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 찬양 한번 할 텐데요.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반주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걸 하나를 가족이 되었습니다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노래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자, 박수는 4분의 4박자 박수 칩니다. 이게 우리는 사랑의 띠로 잔잔잔 하나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4분의 4박자 이렇게 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고 4분의 4박자로 하나 둘 셋 넷. 우리는 사랑의 띠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아주 찬양이 은혜롭죠. 이제 마음을 좀 바꾸세요. 핏줄 내 자식 우리 가족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의 눈으로 극히 바라보세요. 그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그가 울면 같이 울고, 그가 힘들어하면 같이 우리가 위로하고 돕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듭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되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가족이 된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 여수 성도교회 사랑의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